신자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직업과 경제활동, 또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았었고, 또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말씀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자님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한 번쯤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오늘날은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떠한 그 패턴, 유형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어려움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저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빵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의 패턴들을 보면 항상 이런 어려움들은 한 번쯤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다루시는 특별한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고난의 제1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받으신 그러한 고난의 시험의 유형이 바로 이 빵 문제였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줄이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초인적인 어떤 상태인 것은 맞죠. 물론 오늘날 그것을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한계치에 이르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저 그냥 물만 탈수할 수 있으니까 물만 마시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사실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요, 40일 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배고파 힘들고 어디선가 정신이 상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아른아른거리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러한 빵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빵 문제라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빵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사탄이 가져오는 많은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빵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빵 문제의 힘으로 인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을 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제1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다면 왜 주실까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시험하셔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또 사탄도 옆에서 그것을 오히려 회방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죠. 힘들게 그러한 영역들을 가져오는데 사탄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왜일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빵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뭐를요? 나에게 죄가 없는지.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 죄의 정욕 때문에 이러한 지금 문제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닌데 주신 거라면 분명히 고난에 유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견뎠을 때, 그렇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한 고난을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그 탕자,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그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저 먼 외국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내가 있다고 해서 막 허랑망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린 그러한 어리석은 악인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재산을,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즐기려고 나가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까? 그러나 이 탕자가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순간이 돼서 정말 이제 돼지에게 주는 음식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욥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재산도 잃고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사탄이 그에게 그러한 것들 시험거리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차적으로 또 닥쳤죠?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그죠? 자식들도 잃고 모든 것을 소유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기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욥과 같이 이렇게 정말 극심한 고난이 닥쳐서 까닭 없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게 됐을 때 많은 경우 쓰러지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맨날 이런 문제가 닥쳐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욥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서 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떠한 모양으로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도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믿습니다. 왜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 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막 부모로부터 재산 막 몇백억씩 물려받아갖고 맨날 돈을 떡덩어리면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그에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삶에서 막힘이 온다는 거죠. 그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하다라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원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어떠한 이유건 간에 다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낮춤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어서 올리실 수 있는 분, 높은 통치자의 위치까지도 올리실 수 있는 분이 내 자신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조차도 구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만 살면서 구걸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연단하고 다루신 이후에는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높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알아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아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없는 자를 성경에서 많이 조명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고 혼자의 힘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배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이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언젠가 도우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고 뭐요? 우리를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때 우리는 나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 자신은 우리를 스스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난 이 위경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강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신뢰를 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도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많은 경우 저도 경험합니다만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성도, 그죠?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뭐 통치자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벌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언제나 성경에서 보지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맛볼 것이지만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내가 내 힘으로 혹은 사람에게 기대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해악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저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할까라든가 가족들 같은 경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저 좀 이렇게 지금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러한 어떤 여지가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또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맞죠. 그래서 항상 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세 번째로 순전한 신앙을 계속 간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 19장 1절 말씀.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할지라도 그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전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또 다 돌아가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습부리가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그러한 마음들을 간직하고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님께 드리고 성도에게 주는 일, 그 전에 해왔었던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께 드리고 성도에게 주는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 가난했었던 과부의 예를 제가 들고자 합니다. 그는 투 마이트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재산의 전부였죠.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사실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하루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돈인데 그거를 그냥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죠. 먼저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졌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실제로 벌고 있던 것이 줄었다고 해서 물론 줄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액수가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자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었으니까 저 안 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게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원래 어쨌든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그 약속은 주님께 이행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본이 되는 삶이에요. 참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그래도 넉넉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쓰는 것에 그나마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지금 궁핍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다쳐요. 손을 접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를 드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서 염려가 생기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역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넉넉했을 땐 그래 네가 잘했지. 자 그런데 없을 땐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걸 드렸을 때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나중에 더 큰 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돈이 많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돈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고 쳐봅시다. 이것도 물론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너무나도 내가 가난하게 되었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저함 없이 내가 드려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보상은 더 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전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없는 가운데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실 것이다. 안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라면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더욱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거라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몇 배로, 다른 것들은 2배로 갚아주셨으면 이것은 100배로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더 큰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항목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밖에 고난이 닥쳤을 때, 참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돈 잘 벌고 돈도 많고 여유가 있고 할 때는요, 항상 교회에서 싱글벙글해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항상 밝고 제가 살게요 하면서, 넉넉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쁘고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고 돈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표정이 항상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괴로워하고, 그죠? 인상을 팍 쓰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시는 기쁨이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만 전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거냐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충만함이 성령의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더 높은 믿음의 삶인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근심하게도 돼요. 하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한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부유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법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자,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됐고 가난하게 됐고 내가 힘든 이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때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때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즉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정말 전적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고난이 닥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번째,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요, 참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쉬워요. 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옵니다. 내가 뭔가 쪼들리기 시작하면요, 경제적으로도 마음이 조급해져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남아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또, 내가 이렇게 이제 돈이 이거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막 그냥 부지런히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헤쳐나가려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것이 압박감이 온다는 뜻이에요. 조급함이란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걸 많이 실제로 또 경험을 해요. 저 자신도. 뭐 있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돈이 없고 떨어지고 또 뭔가 어떠한 이제 장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야 될 텐데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지혜를 토대로 해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마음 조급해지면요, 사실 그럴수록 기도의 평안함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천천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천천히 알아보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대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빨리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조급하게 행한 것들이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저 출시켜야 되는데요. 해가지고 덥석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그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너무 다급한 마음이지 이게 돌파구네 해가지고 덥석 잡은 직장이 가보니까 주일날 맨날 일을 시켜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덥석은 그러한 일이 사실 나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실 이게 성령님께서 편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상적인 일이고, 그죠? 뭔가 악한 일이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됐었는데 이런 후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이러한 면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는 재리를 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재물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이득이 있죠. 눈앞에 이득을 따라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급함의 원리인데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궁핍해지고 쫓기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돈 많이 줘도 거기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그 재물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것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재물을 얻어질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이 잘못된 확신이 들어서 그런 걸 쫓아가기가 참 쉬운 겁니다.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자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의 이득을 얻고자 이것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생각도 정리하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급하면 마음이 급해지면 순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신앙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덥석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약간의 이고자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하면서 온갖 궁리를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떤 도시로 가서 이런 일들을 해서 하는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사고 팔고 하면 내가 엄청나게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해. 너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인데 무슨 내년에 내후년에 또 장래에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당장이라도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있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이득,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미래의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어떠한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순간의 이득을 보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저의 연약함을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궁리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뒤지다 보니까. 이거 사회복지사를 한번 딸까? 사회복지사를 따서 요즘에 그 실버 쪽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많이 이렇게 뜬다는데, 요양센터 이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만 따면. 사회복지사를 딸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1년 반이 걸리는데, 1년 반은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럼 그때 해가지고 차려서 사람을 쓰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하면서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네. 나의 분야도 아니고 내가 사실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죠? 어떠한 노인들을 돌아보고 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돈을 벌고자.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당 얼마겠네?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물론 세상에선 그래요.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잘하면 잘 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한번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이걸 따볼까? 하면서 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반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또 그 기간 동안 영적인 일에 또 등한히 해지고,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된다면 1년 반의 먼 후를 바라봐야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딱 이제 스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을 궁리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네요. 제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면 또 이렇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주변에서의 아이디어, 조언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반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 연관돼서 형제님께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날그날을 감사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If the Lord will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가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원하면서 주님의 뜻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I will.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게요. 내가 이걸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런 기도는 응답 받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되었다고 쳐봐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착각하는 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돈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이게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어서 그것에 내가 순종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였는지 내가 원했던 걸 기도했고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사업해서 잘 된 건지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어요. 잘 됐어요. 이걸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주님의 뜻이면 반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나의 이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8번째로는 모든 일에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내가 지금 쪼들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처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역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여전히 허영심이 가득해서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맨날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사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나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서 그런 어떤 씀씀이도 줄이고 그런 절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집을 줄여서라도 축소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이게 실생활에서 보자면 내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외식할 돈을 줄여야죠.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취미생활로 일주일에 뭐 10만 원씩은 썼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못하는 거죠. 내가 사입고 싶은 거 이거였는데 줄여야 되겠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지금 요금제를 지금 6만 원짜리를 쓰고 있네. 저도 요즘에 이제 생각되는데 낮출 수 없는 방법 없을까? 줄여야죠. 그죠? 4만 원짜리로 낮춰서라도 그죠? 내가 지금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거기에 맞춰야죠.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림해지는 거죠. 이게 슬림이에요. 그래서 요금제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슬림제가 있는 거예요. 슬림해져야 된다고요. 여전히 막 풍부하게 난 데이터 무제한이 하면서 막 어디서든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슬림제로 바꾸기 시작하면 3만 원짜리 알뜰폰으로 하면 3만 원이 절약되잖아요. 어쩌겠냐고요. 내 삶이 지금 불편하다면 그거부터 고쳐야죠.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거 안 고쳐요. 내 버릇이 있어서 내 씀씀이가 있어서 그걸 줄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부족하다 이 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의 이런 생활을 보면서 내가 줄일 건 뭔가, 내가 아낄 걸 뭔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건전한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전한 삶을 많이 스킬 생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안 되면 욕을 먹어요. 가난한 것 자체가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 지금 가난한데도 쓸 건 다 써.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번째는요. 안함과 궁핍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한번 어려움을 겪어봄으로써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워오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게 되는 것도 배워보는 겁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지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겸손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저도 많이 배우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아,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들겠구나. 나도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교훈. 그 교훈이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내가 맨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고 있다면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지를 못할 확률이 높고 나 자신도 그러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기 때문이야.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겪고 났을 때, 승리했을 때, 한 단계 성장해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